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 이해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지나간 나의 히스토리, 지나간 나의 이야기를 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의 궤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창세기, 제네시스, 그 기원, 우리의 기원,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르기까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러한 구원자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6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모함을 받고 공의회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해결책은 스데반이 갖고 있는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그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너에게 고발된 이것들이 다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모함을 당한 스데반에게는 이거 억울한 일이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굉장히 성숙하고 발전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목회를 할 때, 또 지금 학교에 있지만 여러 군데서 일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는 너무 억울한 모함을 당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한 번도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을 거야, 저런 사람일 거야 하면 너무 섭섭하고 억울한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인지, 혹은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기라도 한다면 무엇인가 변명을 또는 상황 설명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그냥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은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신앙에서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 것인지, 내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변명하는 것이 7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툭툭 잘라서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게다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그 나라의 그 상황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유대인도 아닌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또 똑같이 뚝뚝 잘라서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는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 7장에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쭉 읽고 아 이거 쉽네,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교회 좀 다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건 거의 허풍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그 사건들을 요약해서 아무리 짧게 말을 해도 이거를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에 39권의 책이 있고 1331페이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 7장 한 장에 딱 요약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정말 제대로 아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토라를 그리고 선지서를 지혜서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아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도 하도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다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 또 이 얘기 따분하게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원래 의미하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스데반이 고발을 당했는데 그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를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서 스데반이 당한 이 모함이, 이 고발이 사실인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발이 사실이냐라고 대제사장이 묻자 2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거기 2절 상반부를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형이여, 이것은 21장에 가면 바울도 똑같은 처지에서 다시 사용할 말입니다. 이 말은, 부형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학부형 뭐 이런 걸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부, 그리고 형제들, brothers and fathers,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의 친아버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르신들, 조상들을 뜻하는 거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제가 하는 이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서 지혜의 영을 받은 이 스데반이 성경 전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 시각에서 한 번에 쫙 설교를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심오한 설교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구속사적 설교라고 이제 부르는데, 내용이 사실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거를 이제 읽을 때마다 드는 질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스데반이 그리고 사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그 신앙의 기원 제네시스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로 갈 거면은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뭐 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 하나님이 아담과도 약속을 하셨고 노아와도 약속하신 게 있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다 잘라먹고 왜 창세기 12장에 가가지고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지, 그게 저한테는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이제 아버지에 해당하는 데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땅에 살았고 신앙이 없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는 지역, 거기에 또 하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자손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는 이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 그 언약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계시를 받고, 물론 가족이 떠나게 될 때 데라에게도 무엇인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를 받고 약속을 받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이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얘기를 풀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스데반이 고발당한 것은 사도행전 6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발을 당했냐면 거룩한 이곳을 거스려 말했다라는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 거룩한 이곳이 어디겠어요? 작게 말해서는 성전이에요. 크게 말해서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게 됐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후손, 무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사람에 대한 게 있고, 자손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너희가 복의 근원, 복이 될 거다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빼고 지금 고발당한 게 뭐냐면 이곳을 거스려 말했다 라는 것이 있거든요. 땅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사람에 대한 후손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의 기원으로 가려면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조금 따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을 너무 잘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변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따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들어두시면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 내가 믿는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떤 관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도 주목해서 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2절을 보면 이제 스데반이 변증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것이 이제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신앙 문제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첫 마디 변증의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공통 분모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신앙에서 출발했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 전에 이방 땅, 그것도 하란이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거룩한 땅, 그것도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 주셨다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찾아오셔서 거기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에 특히 이 하란이라는 곳은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무역상들, 그리고 바빌론에서 소아시아를 여행하는 그 대상들이 집결하는 곳이에요. 교착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의 중심지였고 살기가 좋고 돈도 많이 흘러들었던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걸 볼 때 사실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면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지명을 얘기했는데 지금 사람 이름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데라의 자식 중에 하란이 있어요. 그 셋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 갈대아의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데라가 아브라함 부부하고 죽은 아들 이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을 데리고서는 이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르니까 요번엔 땅 이름입니다. 아들은 죽었고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서 205살까지 거기서 그냥 가야 될 때를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원래 출발은 가나안이라는 데가 괜찮을 것 같아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셔가지고서 이제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난 땅이 하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이 아직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창세기하고 모순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꼭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것도 창세기 12장 7절이거든요. 그것도 또 모순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마소라 텍스트인데 이게 완성되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를 전승해 온 기록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더 오래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보다 더 오래된 게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쓰인 성경이 더 오래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히브리어가 더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이. 그것도 있었고요. 필론이라는 사람 요세푸스가 전승에 계속 받아온 전승이 있었어요. 거기에 의하면 지금 이 얘기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성경 구약을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런 성경이 우리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다 갖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전승과 성경에 의거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도 아무도, 유대인들도 서기관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냈다고 성경이 틀렸다 시비 걸면은 우리가 더 잘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이방 땅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 이 거룩한 곳을 거슬려 말했다고 고발을 당했는데 거룩해?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셔? 아니야. 메소포타미아에, 아니 하란에, 어디에 있을 때든 좋아. 여기가 아닌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건 굉장히 힘든 명령이었죠. 사실 그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하란 땅에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직장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모든 게 안정된 삶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디 가자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미국으로 이민을 갈까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지만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곳에 잘 살고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면은 그거 가는 그 헌신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면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르신 분이 누구냐면 3절에 이르시되 가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후에는 이스라엘 땅이 된 그곳으로 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종을 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들을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옮겨놓으셨어요. 지금 스데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 우리는 다 똑같아.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사실 하나님이 옮겨놓은 거야. 그가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스데반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렇게 옮겨놓고서는 이 땅을 그러면 약속했던 거니까 줄게 잘 왔어. 그래서 주셔야 되는데 이거 5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는 그때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도 없는데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나 있어야지 내 아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흐뭇하지. 난 자식도 없는데 기껏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이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손바닥만한 땅 발붙일 곳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안 줘요.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땅 한 평도 안 줘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네 후손한테 줄게. 왜 그러실까요?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아까 세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후손. 하나님은 계속 그 후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말고 네 후손한테 줄게. 지금 당장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땅 얘기는 지금 고발당한 이 거룩한 곳하고 관계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얘기를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냔 말이에요. 있으면은 여기에 왔으면 그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어디서 돌아오는 거겠어요?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4대를 살다가 또는 뒤에서 400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자신이 사랑하는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지만은 가나안 땅 딱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아모리 사람도 싹 죽여버리고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아모리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 이방 사람들 누가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신이 또 있습니까? 창조주가 또 있습니까? 이방 땅도 아모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죽여 없애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해 가지고서는 애굽 땅에서 거기서 고통을 400년 동안 당하고 나오는 약속에 의거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걸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시지만은 아모리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럼 그들도 죄악이 막 꽉 차면요 그들을 징계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니네들은 4대를 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주는데 그 사이에 아모리 사람들이 죄악이 많이 나면 그들을 처벌하고 니네들이 여기를 차지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죄악이 만연하는 사람들은 징계하실 거예요. 이방 사람만 벌 주시고 내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하면 벌 주십니다. 내쫓으십니다. 바벨론으로도 잡혀갔고 여기저기 다 잡혀갔었어요. 애굽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하면 내쫓는 거고 땅 차지 못하는 거고요. 이방 사람도 잘못하지 않으면 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실 것 같은데 저 수많은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그분이 지으셨고 그들을 다루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다 있다는 거죠. 그 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광야에서 달라져야 되고요.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정결케 되고 믿음을 가졌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아모리 사람들은 죄악이 만연해가지고 그들은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 우리는 계속 교회를 하도 오래 다니고 우리끼리 성경을 읽어대가지고 우리 식으로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무 관계없고 다 죽여 없애는 막 이상한 신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듯이 죄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셨거든요.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그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됐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을 행할 때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혔지만 이집트도 도구로 쓰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사는 건 또 살게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내 후손은 큰 재물을 이루고 나와서 이곳에서 그 재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꺼내 갖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중간을 딱 자르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나 우리나 우리의 믿음은 전부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그런 신앙도, 스데반의 신앙도,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전부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이거를 공통분모를 지금
스데반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거예요. 이 7장에 보면은 처음에 변증할 기회를 주니까 먼저 공통분모를 쭉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에서는 차이점이 뭔가를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열받지 않아요. 그리고 스데반의 얘기를 통해서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공통분모가 있구나라는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에서 너무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니까 화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통분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언약을 12장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8절에서 그걸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런 일을 요구를 하세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뭐 양과 소와 뭐 이런 재물들을 가져다가 바늘로 쪼개라는 거. 그런 피가 흥건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는 그런 일을 행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다 주겠다라고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런 배경이 이제 12장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온 속에서 그거를 딱 잘라놓고 8절, 우리의 8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절이. 거기가 뭐가 나오냐면 할례 언약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흔치 않은 거예요. 구약 신학에서는. 이게 뭐냐면 할례를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측면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창세기 15장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12장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나가지고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피 흐르는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이 사건을 그들은 다 연상을 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 언약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은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데 근데 이것을 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내 몸이 쪼개지고 너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피 흘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언약의 엄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몸에 표징을 남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 모두가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자, 언약을 맺는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카라트 베리트라고 그래요. 이 베리트가 언약인데 언약을 세우다. 여기선 세우다로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도 언약을 세우다 또는 언약을 맺다. 이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트라는 말이 뭐냐면 쪼갠다, 찢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재물을 둘로 쪼개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카라트, 둘로 쪼개버리겠다는 말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세웠는데 카라트 해버렸는데 그것이 너 평생 기억에 남도록 네 몸을 찢어, 쪼개. 그게 뭐예요? 몸의 생명을 전수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쪼갰지만은 어기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쪼각나서 넌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엄중한 거예요. 오직 야훼 외에는 하나님을 두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그분만 믿고 따라야 돼요. 엄중한 언약을 상징하는 걸로 할례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그걸 줬는데 그가 이삭을 낳았을 때도 그래서 8해 만에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이제 엄중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재물을 쪼개는 의식을 했고 17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했고 이제 그의 자손들도 전부 이삭도 창세기 21장에서 이후도 다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삭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인 12족장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할례 얘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엄중한 거고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후반부 보면은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12조상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장자 계승의 규정을 깨버리고 에서를 제치고 이삭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승계자로 삼아버린 얘기죠. 거기에서 12조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12이 형제의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9절에 보듯이 형들이 민족의 구원자가 될 요셉, 이 요셉은 민족의 구원자로서 메시아의 모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요셉을 또 이집트로 팔아버렸어요. 그 시기심 많은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족장 12부족장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났냐는 거예요. 시기가 많고 형제를 팔아버린, 메시아의 모형을 팔아버린 그 말을 하면서 지금 뭐를 그들은 떠올리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팔아넘긴 대제사장들을 연상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온 스데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겼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 그 12부족 족장들이 약속의 메시아의 모형인 요셉을 팔아넘겼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너희들이 예수를 팔아넘겼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 너희들이 나를 모함해서 다시 공의의 법정에 다시 팔아넘겼어. 세웠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가 뭡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12부족의 족장들이 될 그 사람들이 메시아의 모형인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너무나 승승장구 성공했다는 거예요.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이 은총과 지혜는 또 누가 받은 거예요? 스데반이 받은 거예요. 스데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세상의 통치자가 돼버렸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함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심에 온 세상이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까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스데반의 이 모든 것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펀치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파라오 온 집안과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로 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악 속에서도 선을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믿음인데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믿음은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한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임재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과 우리의 믿음은 언약에 기초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 이 장소, 성전, 제한된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든지 이집트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지 이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무엇 때문에 받은 것이냐를 얘기하는 게 이제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여기까지만 우선 봅시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양식이 없어졌어요. 그때 야곱의 대책은 막내 베냐민은 혹시 모르니까 빼돌리고 나머지 형들만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데 가서 좀 얻어오라고. 꼼수를 부렸어요, 야곱이. 야곱이 항상 속이는 사람이고 꼼수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축복 가운데 그 이집트 사람들도 흉년 가운데서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를 시계에서 팔아넘겼던 형들과 동족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축복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이 나 잘 되게 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가족들, 동족들 플러스 세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 일에 씀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심으로 온 세상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또 시험거리가 돼요. 46장에 보면은 이집트로 간 숫자는 며느리들 외에 자손들이 66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왜 75이야? 이게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70인역을 따른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왜냐하면 그게 헬라어로 쓰인 구약이기 때문에. 그 헬라어 구약에서 따라서 이걸 쓴 건데, 거기 보시면 야곱과 요셉을 계산에 넣지 않고 요셉의 9 아들을 넣어서 75명으로 봐요. 거긴 70명이라고 하는 66명인데 거기에다가 그 9을 집어넣으면 75가 되는 그 숫자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근데 좌우지간 66이냐 75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세세한 숫자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가족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요셉과 그 가족과 우리 동족들의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장 6절 보면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전부,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 형제들까지 전부 이집트에서 살다가 거기서 다 죽어요. 우리는 축복을 받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끝내요. 이집트 그 축복의 나라, 풍요한 나라, 미국 같은 나라일까요? 그런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다 죽었다로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 16절 마지막 절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오늘 본문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그들은 이집트에서 다 거기서 살다가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죽었고요. 야곱도 거기서 다 묻혔고요. 전부 요셉도 묻혔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그 뼈들을, 유골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묻어요. 가나안 땅에 묻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는 못마땅한 B급 지역이 있어요. B급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근데 세겜은 사마리아예요. 스데반은 참 이게 묘한 사람인 게 애굽에서 이방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와요. 근데 가나안으로 후손들이 그 조상들의 뼈를 다 끌고 나오는데 어디다가 묻냐면은 스데반은 세겜에 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묻힙니다. 반면에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산밭 얘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지금 16절에 짬뽕이 돼서 섞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은 전부 다 스데반이 이때 헷갈렸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그 굴하고 막벨라 굴하고 이 야곱이 산
이거하고를 지금 섞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자기가 산 땅에 묻혔고, 그 다음에 야곱은 야곱이 산 땅에 묻혔어요. 결국 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데 그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거나 이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끝까지 죽어서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묘를 옮겨왔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곳, 이곳 성전, 여기 성전 마당에 요 앞에 묻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네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에 묻혔어. 뭔가 논란거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셔? 거룩한 이곳에만 있다고? 내가 여기를 거슬려 말했다고? 아니야.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후손도 사마리아에 묻혔어. 굉장히 불편한 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그 본문에서, 그러면은 왜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믿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랑 다르지 않아. 근데 너네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알려주마. To be continued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한 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스데반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뭘 잘못 아는 건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나 이방 땅이든 어디든 우리가 교회 아니라 직장을 가든 세상에 나가 광화문 거리를 가든 저기 어디 무슨 철산 뭐 어디 시흥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아닌 곳 어디라도 그 사실을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온전한 복음, 그에 의거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이 어딘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했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그리고 그들을 고발했던 사람이나 스데반이나 우리나 사실 동일한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성소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정말 불쌍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이라도 다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